우리 교문계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새해를 맞이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즐거우십니까? 뭔가 희망이 있으세요? 네, 그럼 우리 교문계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즐거움, 행복 이 세상에 누려가면서 하늘 성도로서 즐거운 그러한 1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금년에 수석장로를 맡게 됐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자격이 없기에 참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만 아마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인도하심을 부탁드립니다. 수석 장로이어서 또 오늘 이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는 첫날, 처음 맞이하는 안식일인데 성도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이진재 장로님의 부친상과 고 정승갑 장로님의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데 왜 첫날부터 슬프고 안타까운 일로 이렇게 봉사하는 일 생기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께 1년 동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문교회를 섬기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될 건지 어떤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한 예화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세요.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량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함께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동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꾸는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에게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유대력의 제3시는 지금의 9시에 해당하는 것이고 11시는 오후 3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3시 이전인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아마 포도원 주인은 아침 8시경쯤에 장터에 나갔을 것 같습니다. 아침 8시에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오늘 하루 포도원에서 일하기에 적합한 몇 명의 일꾼을 선정하면서 그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1시간 후쯤인 오전 9시에도 정오에도 일터에 나가 일꾼을 데리고 와 일을 시켰습니다. 하루가 다 저물어가는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놀고 있는 일꾼이 있기에 주인은 이들에게 포도원에 와서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침 8시부터 일한 일꾼은 오후 6시까지 일을 하였기에 10시간 동안 일을 한 것이 되고 제3시에 일해야 된 일꾼은 9시간, 제6시에 일해야 된 일꾼은 6시간을, 제9시부터 일하게 된 일꾼은 3시간 일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하게 된 일꾼, 제11시 즉 오후 5시부터 일을 하게 되었던 일꾼은 단지 1시간밖에는 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 포도원 주인은 정직을 지켜 일한 일꾼을 품삯에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온 일꾼부터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일 나중에 온 일꾼 즉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일꾼부터 지급하면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9시 즉 오후 3시에 일하는 일꾼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6시간 일을 한 제6시에 온 일꾼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8시부터 일을 하러 온 일꾼 역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자 이를 받아든 일꾼은 난 10시간이나 일을 하였는데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냐고 원망하였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한 동일한 품삯을 지급하였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인은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종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일꾼은 일꾼으로 선택하였을 때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일꾼은 왜 불평을 하게 되었나요? 첫째로 불평하게 된 이유는 바로 다른 일꾼과 비교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비교할 수 없게 제일 먼저 온 일꾼부터 품삯을 지급해 주고 보냈다면, 그래서 다른 일꾼이 얼마를 받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였다면 아마 하루 종일 일을 한 일꾼의 경우 아무런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대부분의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 필요한 것, 내가 얻고자 한 것 그만큼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대부분의 불만은 사라질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는 일이 없다면 불만이 생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장로보다, 어느 집사보다 나에 대한 관심이 더 적다든지, 어느 성도에 대한 것보다 나에 대한 대우가 적다고 생각하여 이를 불편한 적은 없으신지요? 전 성격이 외형적이지 못하고 섬세하지도 못해 모든 성도님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수석장을 맡을 만큼 수양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많이 걱정하는 것은 어느 집사한테는 잘하면서 어느 집사님한테는 무관심하게 행동할 때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 대해 서운하게 느끼신 성도님께서 혹시나 송자님 장로는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갖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성격이 매우 급해서 마치 앞뒤를 보살펴지 못한 채 말을 먼저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를 통해 마음 상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혹시 있으셔도 제가 미워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못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모든 성도님들 섬기고 모든 성도님들과 화목하면서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령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성도보다 사랑을 적게 받는다고 느끼시더라도 제 마음은 여전히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온 일꾼부터 품삯을 지급해 주시지 않고 제일 먼저 온 일꾼부터 품삯을 지급해 주시지 않으시고 맨 나중에 온 일꾼부터 계산해 주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불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왜 맨 나중에 온 일꾼부터 지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생각은 문제가 일으키지 않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의 공평하면서도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하시기에 오히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당한 방법으로 비칠 수도 있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모든 일꾼이 얼마나 받을지 다 알도록 하고자 맨 나중에 온 일꾼부터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일꾼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일꾼들이 왜 일을 하는 것일까요? 돈을 벌어 가족과 본인의 양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일꾼에게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일꾼에게는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10시간 일한 일꾼이나 1시간 일한 일꾼이나 똑같이 소득이 필요한 것입니다. 10시간 일한 일꾼에게 1시간 일한 일꾼의 10배에 해당되는 소득이 더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에게는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똑같이 소득이 필요하기에 똑같이 하루치의 임금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면서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애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꼭 그러한 방법이 적합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직원회를 비롯한 교회 내에서의 회의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주장을 지나치게 주장한다거나 관찰치게 한다거나 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난 일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맨 처음 온 일꾼이 품삯을 더 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나의 주장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양보하고 어떤 때는 겸손하게 성도님들의 의견에 또 귀를 기울이면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원회에서 또는 집사에서 내가 주장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결정된 것이 나의 의견과 맞지 않을 경우 교회 일에 참석하지 않은 적은 없으신지요?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때 쉽게 포기하고 교회 일에 손을 놓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 또한 세상에 이루어지는 많은 현상들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더욱이 교회를 하는 동안 비평을 받거나 다른 의견을 접할 때 그 소리에 실망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생활 방식에 젖어 있어 순간적으로 이러한 하늘의 법칙을 잊고 그 순간 화를 내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지난 교과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삶으로 인해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재댕초의 법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지만
그럴수록 어쩌면 더 많은 시험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코 교회를 하면서 겪게 되는 시험으로 인해 또한 성도간들의 비평으로 인해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맨 처음 일한 일꾼이 맨 나중에 일하는 일꾼보다 더 축복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10배에 달하는 시간 동안 일을 하였지만 오히려 더 주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주인이 일터에 나서 일꾼을 찾을 때 무슨 기준으로 찾을까요? 분명 일을 잘할 것 같은 일꾼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 성도들 중에 그 일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적임자를 찾게 됩니다. 성도들 1년 동안 교회에서 각종 직책을 부여받은 것은 맡으신 분이 그러한 직책을 제일 잘 수행할 것 같아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택받은 재직 여러분은 선택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여 직책을 수행하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맨 나중에 선택받은 일꾼은 그가 선택받기 전에 초조한 마음으로 불안한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하지 못해 아무런 소득이 없이 집에 그냥 돌아가는 것 아닌지 불안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침 일찍 선택을 받은 일꾼이 맨 나중에 선택받은 일꾼보다 더 축복받은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더 많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십시다.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적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제일 먼저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은 그만큼 많은 성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모태계인이고 우리 교문계 성도님 중에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용기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처음 교회에 나오시거나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예화를 통해 오히려 천국은 맨 나중에 일하게 된 일꾼의 것이 될 것임을 교훈하고자 이 예화를 주시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하게 된 일꾼이나 오후 3시 또는 5시에 일하게 된 일꾼이나 모두 똑같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그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일꾼보다 아침 일찍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은 더 많은 결실을 만들어낼 것이며 결국 더 많은 보람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 될 것입니다.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장터에서 허송되었던 일꾼보다 아침 일찍 일을 한 일꾼이 그의 하루 생활을 더 보람되게 보낸 것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세상 쾌락을 찾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봤자 돈만 축내고요. 건강해지고 영혼의 허약함만 늘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하늘을 준비하는 세상에서의 여정에 주님께 드릴 선물을 더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전 금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첫째로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직원의 교회를 거쳐 모든 재정 수입과 지출해야 하는 사항을 모든 성도님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의 수입이 들어와서 어느 항목으로 얼마가 사용되고 현재 재정 상황은 어떠한지 헌금을 내신 성도님들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의 결의 사항과 교회의 모든 결정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여 성도님께서 궁금해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도님들과 소통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당한 위치에 의견함을 만들어 성도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 의견을 적어 넣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성도님들의 개별적인 기도 요청사항이나 구제에 필요한 사항도 접수를 받도록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비익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과 직원의 결정을 통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셋째로, 보다 성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교회의 시설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보다 편리하고 예배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 노력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설치 등 어른들이나 어린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을 개선하여 교회에 오시는데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성장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개척이나 이전을 비롯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며 성도님들의 영적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해 참석자를 늘리고 교회에 장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문이 교회의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교문이 교회를 통해 지친 영혼을 위로받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올 1년 동안 즐겁고 재미있는 교회가 되도록 장막 부흥회 등 많은 행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운영은 월정 헌금과 각종 감사 헌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실금은 3억 원이 넘게 드려지는데 월정 헌금은 지난 1년 동안 8천만 원밖에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재정 지출은 교인 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 많은 사업을 계획하면 할수록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강승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셔서 우리 교회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목사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열정적으로 일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의 재정 수요는 커질 것이며 하느님의 사업이 재정의 부족으로 좌절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성도님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경기 사정이 안 좋고 물가는 올라가고 성도님의 가게 사정이 좋지 않고 어렵다는 사정에 대해서 다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득과 재물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히 크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 또한 간절한 것입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더욱더 우리 것들을 지출을 좀 알뜰하게 계획 세우고 조절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더 열심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월정 헌금이 1억 원 이상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 정도 더 월정 헌금을 드려야만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매 안식일 일주일 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씩이라도 감사 헌금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한 집안에, 직장에, 사업체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또한 주님께 감사할 조건임을 생각하면서 감사 헌금으로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포동원에서 일한 모든 일꾼들은 하루 종일 선택을 받아 일할 수 있었고 충분한 품삯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여야 합니다. 일이 없어 하루를 아무런 소득 없이 보낼 수 있었던 일꾼에게 일자리를 주고 삶에 필요한 품삯을 지급한 주인에게 모든 일꾼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게 인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누구도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돌아갔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임금을 받은 1시간만 일한 일꾼만이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에 너무나 무감각하여 감사함 줄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나의 수고로 인한 것이냐,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나에게 소득을 얻도록 해주시고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으면서 보낼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금년 1년 동안 교문육교를 섬기고 봉사할수록 건강한 힘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1년 동안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재화를 얻기 위해, 나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나의 시간을 모두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조금 일하고 많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어쩌면은 조금 일하고 많은 임금을 받을 때에만 감사하고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평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매일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1년 동안의 삶을 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 무사히 마친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리하여 매일의 생활이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금년 1년 보내게 되는 교문육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421장을 부른 후에 말씀 주신 송재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세상에 내가 들으니 사랑이 넘치네. 믿는 마음을